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자인 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작은 자를 보여주시면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작은 자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답변해 주시므로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자의 개념이 천국에서의 큰 자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이 그릇된 것임을, 그들이 돌이켜야 할 이 가치관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이를테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면서 큰 교회에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일 날 만한 잘못된 사고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 대한 언급인데 천국에 합당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공동체, 이 땅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자의 개념으로 이 큰 자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주님 말씀 앞에서 내 내면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영적 자질을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에서의 큰 자의 영적 자질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겸손의 영적 동목으로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큰 자의 영적 자질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란 사실을 밝히십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시간에 아주 제 마음에 인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내면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담임 목회 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뜻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내면에 참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종교적 열정, 종교적 열심, 그런 것으로 인해 심지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중직자 자리에 있게 될지 몰라도 그 내면의 영적 자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것이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본 큰 특징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의 정반대란 사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이란 영적 자질, 이것을 갖춘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낮추는 이 영적 자질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겠는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지요. 그러나 이것은 미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 자질이 아닙니다. 열등의식과 같은 미성숙한 인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성숙한 인격적 자질,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키신 것인가?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겸손을 겸비한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당연히 이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성숙한 인격적 자질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성숙한 인격적 자질을 지금 예수님이 일컬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적 자질로서의 겸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영적 자질이 있는가? 그런 자질을 겸비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의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팔복의 제1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입니다.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팔복의 제1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영적 자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어린아이의 영적인 이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영적인 자질과 특징,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과연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고 군중 가운데 있으면 불안과 공포 속에 엄마를 계속 갈급히 찾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나의 철저히 무능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깨달아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된 고백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기꺼이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나의 낮아진 나의 실상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주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려 하되 무능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무능한 이 내 모습, 기꺼이 무능한 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때 고백하지요. 나는 철저히 무능한 자이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란 자신을 낮추는 영적 자질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여주는 영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 보았더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가 왜 슬프게 울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가 그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아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철저히 연약함을 알아서 나의 무능력을 주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주님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저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나아갈수록 발견되는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나의 진짜 문제는 나의 무능함이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죄악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 밝은 빛 아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움과 뼛속까지 물든 내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나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내가 무능력해서 주님의 전능하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자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비춰볼 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그 큰 은총과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는 애통해하여 울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낮아지되 단지 무능한 자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기꺼이 자신이 낮아집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기꺼이 죽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구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가 아니면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에게 죄성이 침투함으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을 더더욱더 절박히 메어 달리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이 죄인의 자리,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기꺼이 낮추는 자, 이런 영적 겸비, 영적 겸손의 자질을 갖춘 자를 예수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나의 전적인 무능함과 그리고 부패함, 죄인의 내 모습을 깨달아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낮추는 자입니다. 무능한 자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를 기꺼이 낮추고 낮아지는 이 겸손의 이 자질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질입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시고, 이러할 때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영적 겸비함을, 영적 겸손을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로서 나의 무능함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됨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낮아져 겸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